등근? 네. 자, 이제 녹음이 시작되니까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입력이 돼가지고 이게 mp3로 다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질문할 때도 아름다운 질문만 하시고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7, 8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혹은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자비의 계획, 또 자비의 계획, 행복의 계획. 감사합니다. 수제자로 입력합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구원의 계획이라고도 설명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구원의 계획. 또는 또 무슨 계획이라고 그런가 하면 행복의 계획을 표현합니다. 행복의 계획. 또 다른 또 어떤 부분으로도 묘사할 수 있는가 하면 영혼의 견지에서 본 인생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리를 설명할 적에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그러고 다른 편한 말로 쓸 적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 혹은 뭐 행복이에요. 또 영혼의 견지에서 본 인생과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위해 행복과 영원한 발전에서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의 중심을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다음 주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영혼의 견지에서 본 인생관에 관련되어진 그분의 계획의 중심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뭐로 묘사할 수 있습니까? 가족. 하나님 계획의 중심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가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신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철학이나 논리나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전능자의 계시에 따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계획의 중심은 가족인데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결혼. 일단 결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제도가 결혼이라는 걸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2분을 드릴 테니까 교리와 성역에서 찾는 겁니다. 자, 교리와 성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계시를 직접 전능자가 하신 게 어디 나오는지 교리와 성역에서 찾는 겁니다. 자, 교리와 성역 몇 편에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편에 나오는지. 여기 앞에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우리 몰몬경 교사 합본도 있으니까 앞에서 가져가십시오.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거라는 게 교리에서 몇 편에 나옵니까? 이상민 자매님? 감사합니다. 49편 찾아가겠습니다. 49편. 교리와 성야 49편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민지 자매님, 교대성경 49편 찾아가지고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봐요.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인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 그런즉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적법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은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요 또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에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로 가득 차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아직 덮지 마세요. 아직 덮지 마시고 거기 보시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아니니 그 뒤에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언절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이 제도를 마련하셨느냐? 가족을 구성하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주님의 뜻입니다. 결혼은 이 계시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남녀가 만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거니까 결혼의 기초는 율법의 순종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순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순종 안에는 생명이라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순종은 생명과는 다른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즉 순종할 적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다른 중요한 확장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주님의 뜻이라는 걸 계시하셨습니다. 교대서야 49편 15절에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묘사했어요.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발전에 올바른 시작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계시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이거 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만 집중해서 들게 되면 이해력이 굉장히 밝아지고 이해력이 밝아지게 되면 생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세가 바뀌게 되고 사람과 사람을 접할 때 벌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계시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이 결혼은 주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율법에 대한 순종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영원한 발전에 올바른 시작의 첫 열쇠, 첫 기초입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가 계속되어지는 것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이해력과 생장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이 결혼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영원한 발전의 올바른 시작의 첫 번째 기초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중심은 가족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그냥 결혼입니까? 영원한 결혼. 그러면 하나님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가족도 그냥 가족을 구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가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도록 결혼을 제정하셨는데 그 결혼이 그냥 가족이 아니고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결혼을 제정하셨습니까? 영원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영원한 결혼을 마련하셨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영원한 결혼을 마련하셔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의식이 집행되도록 허락되신 장소가 어디죠? 성전. 그래서 영원한 결혼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결혼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잠시 여러분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결혼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 자, 테이블 앉은 길 옆에 있는 반원끼리 디스커션에서 발표합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세 가지 1분 드립니다. 1분 후에 발표할 거예요. 지명하시는 반원은 용감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자,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 디스커션 하세요. 디스커션 해가지고 자, 1분 후에 발표하시는 겁니다. 여건이 있어야만이 자, 한 테이블에 한 팀씩만 발표합시다. 나혜솔 자매님, 이따가 정리해가지고 하나만 발표하라고. 주변에다 물어봐가지고 하나만 발표하라고. 세 개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최상미 자매, 맨 뒷줄에 앉은 기념으로 하나만 발표해요. 네? 맨 뒷줄. 여기서는 누가 발표하다? 홍진이 해줘. 여기 하나, 둘. 뭐 감독님한테 물어봐도 앞에 우리 김치기장한테 물어봐도 수단가방 보고 가르치지 말고 하나를 봐요. 발표 기회는 골고루 돌아가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골고루 돌아가니까. 하나씩만 이야기해 드리면 됩니다. 하나씩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편한 마음 생각하십시오. 자, 성전 결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견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활발한 디스커션에 감사드립니다. 자, 민원준 형제? 필요한 요소 생각나는 거지, 하나만. 한 가지, 제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냥 뭐 괜찮아, 아무거나.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아무거나. 배우자. 배우자! 그렇지, 배우자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야 결혼한다. 맞는 얘기네. 나혜솔 자매님? 추천서. 감사합니다. 이게 배우자, 추천서. 최상윤 자매님?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건데. 흰크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회장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합당한 사람. 성전에는 아무 남자는 못 갑니다. 성전은 이제 인봉을 하는 데인데 거기 아무 남자는 못 들어가요. 자기를 성전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남자하고 데이트하라 그런 말이에요. 신장이나 외모나 이런 것도 참작은 하는데 참작만 하라고 그랬지 꼭 보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슬퍼져요 또. 이건 그러니까
핑클 회장님이 첫 번째 이야기한 건 뭐냐면 right person, 합당한 사람이 필요. 그러니까 요 합당한이라는 요 뜻은 뭐냐면은 합당한이라는 뜻은 언제든지 성전을 갈 수 있는 유효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 남자나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right라는 뜻이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이라는 이런 뜻은 뭐냐면은 성전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유효한 성전 추천서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직원들 같은 경우 근로기 좀 하고 과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워싱턴 클리어린스라고 해서 합당성 접견을 합니다. 원장이 직원을 접견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그 직원이 has a current temple recommended? 즉 현재 유효한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장이 사인해가지고 본부로 보내는 거예요. 소지하지 않으면 다음에 근무 계약할 적에 약간의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갖고 있다는 건 적어도 합당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벤슨 회장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자신을 성전으로 데려갈 수 없는 남자와 데이트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전에 데려갈 수 있는 남자를 뭐라고 그러냐? right person. 배우자. 민홍정 자 진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네? right person. 두 번째는 뭐냐면은 right place. 합당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결혼은 세상에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께서 제정하신 꼭 그분의 집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집이라 하죠. 주님의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결혼하는 성전 결혼을 영원한 결혼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역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의 뜻이 신처럼 사랑하고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살아가도록 만든 계획이 그분의 뜻입니다.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시사할 만큼 신처럼 사랑하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삶을 불꽃처럼 영화롭게 살도록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장소가 저곳이에요. 저곳에서 의식을 받으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처럼 살기 위해서,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곳이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은 같은 표현에 피어리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타임이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흰클 회장님은 세 가지 가르쳤는데 합당한 사람 되십시오. 합당한 장소에 하십시오. 합당한 때에 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다른 거 하나 넘어가 볼게요. 교리적으로 그러면 태초의 부모는
아담과 이브가 돼요. 그죠? 이 아담이고. 태초에 아담과 이브는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경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서 잠깐 봅시다.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15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거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 20절까지. 절이 약간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리형 형제 낭낭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15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둥근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소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다 풍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라. 아담의 동물 배필이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감춰진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아직 지금 이브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라고는 누구뿐이 없습니까? 아담 혼자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라고는 누구뿐이 없습니까? 아담뿐이 없어요. 아담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현대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It is not good. 좋지 아니하니. 누가?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뿐이 없네. 어메. 한 남자가 어떻게 to live alone.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not good. 안 좋다는 거예요. 회심의 미소를 짓는 분이 있는데 경전 뜻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경전의 뜻은 not good입니다. 좋지 못하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So, 그래서 I will make a 반려자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배필을. 어떤 배필입니까? To help 힘입니다. 현대용어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내가 반려자를 그에게 make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이 반려자가 누구예요? 여자. 이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힘은 앞에 나와 있는 뭐예요? 맨. 그 한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그 남자를 대명사로 받았어요. 뭐 할? help. 뭐 하는 겁니까?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지상에 여인을 내려보내신 역사적 사명은 뭡니까?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헬프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뜻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결국 이 뜻은 뭐냐면 창조하실 적에 남자가 아내 없이 지낸다는 것은, 생활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니. 이건 뭐냐? 온전케 되지 못하나니. 그런 말이야. 불완전하다. 그래서 완전케 되도록 누굴 만든 거예요? 반려자를 만드죠. 그게 여자.
이렇게 아름다운 뜻을 주님께서 감춰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로 주신 게 누구냐? 동반자. 하나님께 주신 제일 큰 상. 한 남자가 지상에서 신께 받는 제일 큰 선물이 뭐냐? His wife. 이 뜻은 그렇게 돼요. 그 뜻은.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가 없다는 것은 불완전하니 그가 완전케 도울 수 있도록 반려자를 내가 허락하노라. 그 뜻입니다. 이 경전의 저자는 굉장히 영감을 받았습니다. 거기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사람이 독초한다고 묘사해놨죠? 직구준 해석자는 그 단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사람이라는 건 아내가 있는 남자를 묘사한다라는 고약한 해석을 다뤄놨습니다. 남자가 사람 대접받으려면 with wife, 아내와 함께. 경전의 직구진 해석자들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경전의 뜻을 묘사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려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반려자가 누구예요? 이브 아닙니까? 그죠? 이브인데 이 이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읽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절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죠. 21절부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잘 아는 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훈 형제님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읽음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영원한 결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성구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영원한 결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22절. 그죠? 거기 이 22절은 이불을 만드는 과정인데 실제로 여인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까? 그 여인은 남자의 부속품이 맞죠? 많은 뼈 중에 하나예요. 그죠? 늑골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일이 거꾸로 돼가지고 말입니다. 본체가 힘을 못 써요. 그죠? 여기는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되겠구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인은 남자의 부속품이 맞나요? 아니요. 그러면 신혜경 자매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보면 아니오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설명을 이야기한 겁니까? 22절. 가슴이라는 거는 이렇게 동등. 감사합니다. 예, 뭔가는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는 걸 단어와 단어 이런 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건 비유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올 거예요. 여인을 창조한 것은 요거는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는 한 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한 비유적 표현이지 세상의 직구준 해석가처럼 여인은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설가들의 어떤 이론적 배경을 주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학설입니다. 계시에 의하면 이 이브가 창조되는 과정은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창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주님께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은유적 표현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23절 보면은 영원한 결혼을 했다는 한 몸이 되었다는 묘사하는 게 내 뼈 중에 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 두 분의 영원한 결합을 한 것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25절에 아담과 그 다음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브라고 묘사되어 있나요? 그렇죠. his wife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이브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에덴 동산에 지금 선악과 열매 따먹었나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기 전이에요. 죽음이 언제 왔죠? 필멸의 죽음이? 선악과 열매 따먹고 난 다음에 온 거예요. 아직 에덴 동산에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죽음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들어오기 전,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누구와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어떻게 알았노? 제가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엘로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예요. 인류 최초의 성소는 열매를 따먹기 전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 엘로힘이 친히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친히 대화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지성소, 성소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인류 최초의 남자 아담과 인류 최초의 여자 이브는 엘로힘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새롭고도 영원한 경영성의 율법에 따라 아담에게 인봉됐다는 걸 나타내는 성공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해석하라고 했더니 내 뼈 중에 통뼈요, 내 살 중에 참살이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에서 이브가 아담에게 인봉됐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그러니까 엘로힘에 의해 가지고 이브는 아담에게 인봉됐어요. 왜냐하면은 경전 규절에 그 시사하는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원문을 보시면 더 재미있게 알 수 있어요. 우선 창세기 2장 22절 맨 끝 문장 보세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브가 아담에게 어떻게 갔죠? 그 22절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브가 자기 하면서 뛰어간 거예요? 혼자 간 겁니까? 그래서 아담은 원래 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지금 엘로힘이 이브를 누구한테 데리고 간 겁니까? 아담에게 데려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록입니다. 거기 아담과 이브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 계셨어요. 그냥 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충실한 남자에게 이 여인을 선물로 인봉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여인의 영원한 발전과 성장의 기초입니다. 한 남자에게 인봉될 때 그 여자의 영원한 성장과 발전은 무한대로 뻗어갑니다. 경전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 원리는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거룩한 남자에게 인봉되어질 때 그 여인의 영원한 발전과 행복은 무한대에 이른다는 걸 경전에 감춰두셨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24절. 이름으로 단어가 바뀌었죠. 아까는 사람이 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는 무슨 뜻입니까? 이름으로, therefore, 이름으로라는 말 합니까? 앞에 보세요. 남자가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뜻입니다. 남자가 혼자서는 영원한 발전에 대한 가능성에서 불완전함으로 그가 온전케 되도록 right time, 때가 되면, 합당한 때가 되면 그 남자가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합니까? trying to find, 아내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표현을 용서하죠. 사냥하러 나가야 돼. 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모를 떠나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거 좀 지웁시다, 이건. 예, 이러므로란, 남자가 아내가 없이는 불완전하므로, 그를 온전케 되도록,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거예요. 왜? 온전케 되도록.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때가 되면 그죠? 반려자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야 돼요. 영원한 결의 주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주님께서 온전케 되도록 별개의 개체의 성으로 그분께서 지으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가능성에 대해서 영원히 발전하도록 온전케 되도록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right time, 합당한 때가 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반려자를 찾아가지고 new family,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야 합니다. And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그 이름으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내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합하여. 남자는 그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그 아내와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한다고 되어 있죠. 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아내와 연합한다는 경전의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며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건 경전에서는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에 무엇을 시사하는 뜻인지 의견을 놨다가 발표하시는 겁니다. 1분 드릴게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합한다는 박병천 형제가 발표할 겁니다. 다른 분들은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편하게.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기 저 형제? 저 형제 안 왔네. 그러면 할 수 없네. 박자매가 해야 되겠다. 응? 자, 이거는 박병천 형제가 하고 이번은 박형옥 자매님 있으면 수고 좀 해. 의견 정리되는 대로 1분에 발표하십시오. 자,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두 가지를 다 디스커션 하십시오. 두 가지를 다 디스커하시고 박병천 형제는 3번을 이야기하고 되고 박형옥 자매님은 4번 맨 밑에 거 4번을 이야기하죠. 가정을
자, 30초에 발표합니다. 이제 의견을 좀 정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병철 형제. 형제랑 합당한 형제랑 합당한 자매가 만나서 성전에서 결혼만 하면 되는 거만 성전에서.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형제가 자매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자매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감사합니다. 아주 결혼할 의지를 밝히고 있구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박형욱 자매님.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반원들에게 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정리했습니까? 저희는 그 두 사이 어떤 관계가 없이 만 하나 일심동체 어떤 제일 우선순위 되는 서로를 우선순위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다는 그런 뭔가 마음이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뜻 얘기해 줬는데 설명도 아주 잘했습니다. 혹시 또 부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즉 남자는 그 아내와 연합한다에 대한 뜻에서 성전에서 결혼하고 아주 강한 의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그녀 입장에서 잘해줘야 된다고 목표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지켜봐야죠, 그죠? 또 부원하고 싶은 분, 네, 박성희 장님. 연합이라는 건 약간 정신적인 의미가 묻어가 있고 또 다본 항목은 제 생각일 뿐인데 서로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합은 신앙이나 그런 어떤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하기 위해서 내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명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 4번은 아무래도 그 번성,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체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원식 형제 일단 연합할 때 보통 우리 연합한다는 말을 쓸 때 뭔가 격이 있을 때 연합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이렇게 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이제 서로 이제 합쳐나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일단 승용을 가든 어딜 가든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한 명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문맥이 훨씬 스크린에 들어가는 것 같죠? 교리적으로 설명할게요. 교리적인 건 기본이 되는 거고 확장하는 건 여러분 개인적인 몫입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장해서 적용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처럼 온전히 되도록. 그래서 그 남자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반려처럼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야 돼요. 구성할 적에 그 남자는 새로운 과정을 구성할 적에 누구와 연합하라고 했습니까? His wife. 어머니?
아버지? 박사학위입니까? 프로젝터입니까? 남자에게서 결혼의 1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His wife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결혼 성향을 맺게 되면 그 남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His wife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건 네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더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 가르침. 남자는 결혼하면 그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결혼 성향을 맺으면 제일 중요한, 가장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아내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키워준 엄마는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 누구 먹어칩니까? 우리 아버지 책임이네. 미안하지만 이건 그 남자는 그 아내와 연합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결혼 성향의 우선순위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영혼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제1순위가 누구라는 겁니까? His wife. 그래서 직장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학위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며 프로젝트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즐기는 취미 활동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서의 결혼이란 본인이 완전히 되기 위하여 그 아내를 영원한 가능성에 대한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 단어를 신께서는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은 그라고 묘사해서 분명히 이렇게 묘사해서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너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적에 직장과 연합하지 말며 학위와 연합하지 말며 프로젝트와 연합하지 말고 네 아내와 연합하라고 분명하게 전능자의 뜻을 밝혔습니다. His wife. 연합하다는 건 결혼 성향을 일단 남자가 맺게 되면 그 남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지만 누가 우선순위라는 겁니까? 아내가 우선순위.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죠? 그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 엄청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웬 딸이 와가지고서 그냥 채가가지고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위임받은 정도가 아니야 이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요, 우리 잘하고 사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 설명할게요. 그 아내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같이 정말 설명하겠는데 그 남자에게 결봉되어 가지고 그 남자가 자기로 위해 가지고 영원한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가장 우선치에 대해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그 남자, 그 의로운 남자로 경전에서 표현하고 그 남자를 거룩한 남자로 표현하고 그냥 세상에서 표현할 적에는 이런 남자는 제가 찾았으면 그 착한 남자를 점지해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그렇게 키워진 그 어머니가 지상에 오래 살아 나도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아내가 그 며느리가 후손의 그 어미가 신앙을 행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 남편을 지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교진 그 어미를 지상에서 살날에게 더 기쁜 소식을 듣도록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섭섭하다고요? 섭섭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게 계시겠어요.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키웠을까? 그런 이런 남자를 어떻게 내게 허락하셨을까? 사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더 기쁘지.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전혀 이렇고 쓸쓸하죠. 밖에 날씨는 짖는 깹이 엉망이지만 둘이 앉아서 함흥냉면 먹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시간 가는 줄 몰라.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이게 또 별미거든. 해본 사람 맞네. 또 웃는 거 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우선에 그게 되게 되면 그 딸이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이 깊어지고 간과 깊어집니다.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영원한 발전의 가능성에서 온전케 되도록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배경이 서로 다르거든요. 자라는 환경이 달라. 취업의 생각 다 다르지만 어때요? 서로의 행복과 완전한 발전에 대한 가능성 서로 희생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 성장 배경도 다르고 정서적 배경, 문화적 여기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성향에 따라 그리스의 속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에 인도되어져 새 생명이 커나가도록 융화되고 단합되고 그와 같은 발전에 초석을 낳게 하는 의미로 한 몸이 되라라고 묘사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도 많은 포함돼. 그 밖에 생육하고 본성하고 이런 확장되는 의미는 여러분 개인적인 무엇입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할 적에는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들은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확장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다른 경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지. 교리와 성향 97편 가볼까요? 이걸 어떻게 연관되는지. 97편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교리와 성향. 교리와 성향 같이 보십시오. 이 성구는 어떻게 연관되나 한번 볼게요. 교리와 성향 8편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주식 자매님 찾았으면 8절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가운데 자기 마음을 단축하며 상하여 있고 자기의 생명을 생명하는 줄 알며 희생, 참으로 나주가 명하게 된 모든 희생들을 자기의 생명을 기뻐하시려 합니다. 그들 모두는 내게 바라보려 합니다. 이는 나와 그들을 만든 신학과 좋은 땅 세계관을 위한 영역이 생산하는 신의 영역과 생산을 나누어지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볼 테니까 그 성구를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키워드처럼 크로즈업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가운데에 거기 잘 보세요. 자기의 마음이 정직하며 상하여 있고 자기의 심령이 통해하는 줄 알며 뒤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희생. 참으로 나주가 명하게 될 모든 희생으로 무엇하는 자? 즉, 나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희생하는 자, 그 자는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두는 내게 받아들이리라. 단어를 잘 보십시오. 즉, 이 여기 나온 묘사된 것은 내가 명하게 될 모든 율법을 희생으로 기꺼이 지키려 그러는 자들은 가문과 혈통이나 배경에 관련하지 않겠답니다. 전능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에도 묘사되어 있어요.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중심이 돼서 언급했어요. 자기의 성약을 희생으로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는 다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 주가 누구를 여기 9절에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모든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뒤에 맑은 시냇가, 그 다음에 맑은 시냇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 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 동사가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동사가 심겨져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없는 곳에서 있을 수도 있겠어요. 척박한 땅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 심었는데 그 옮겨 심 데가 어디입니까?
그냥 시냇가가 아니고 맑은 시내. 맑은 시냇가예요. 그냥 땅이 아니고 좋은 땅에 심겨져. 옮겨 심겨집니다. 옮겨 심겨진 그 나무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뿌리를 굳게 내렸어요. 경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죠. 어떤 열매입니까? 그 열매가 많은 귀한 열매. 열매도 많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나무는 또 어떤 나무예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처럼 가꾸시겠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집중하십시오. 영원한 결혼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삶을, 한 남자의 삶을 얼마나 확장시키는지 주님이 감춰오신 중요한 경전이에요. 왜 성전에서 결혼해야 되느냐? 신처럼 되기 위해서. 신처럼 사랑해주고 신처럼 살기 위해서. 죽은 다음 첫째 부활에 다시 만나게 되면 영원한 세상에서 현세에서 제한받아 하지 못했던 불편했던 그 능력을 온전히 해주기 위해서 하는 남자의 소망을 감춰주셨습니다. 지금은 내 아내에게 내가 그리하지 못하지만 첫째 부활에 내어 뵙게 되면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성전 결혼의 특징입니다. 잠시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 영원히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성향을 기꺼이 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성향만 지키기만 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성향,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향 중에 제일 중요한 성향은 뭐예요? 결혼 성향. 결혼 성향. 우리가 맺는 수많은 성향이 많아. 침례 성향도 있고, 성찬 성향도 있고, 성전 성향도 굉장히 많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혼 성향. 기꺼이 지키려 한다는 단어, 요 기꺼이 지키려 한다는 걸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바꿔보시죠. 순종. 순종, 감사합니다. 그래, 힌트를 드릴게요. 도움을 드려서. 요 철자가 들어가.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출제대 답에 맞도록. 충실. 이 충실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걸 이야기해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래요. 잘 박힌 못.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 한번, 전도서에서 잠깐 봅시다. 전도서 12장 한번 봐요. 자몽 뒤편이라는 건데. 전도서 12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거 설명하고 뒤에 거 같이 설명할게요. 전도서 12장 11절 봅시다. 전도서 12장 11절. 봤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구약성경 957쪽. 찾았어요? 957쪽. 그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칫집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과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절에 거기 잘 박힌 못이라고 찾았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여기는 벽이라고 합시다. 못을 박.
콘크리트 못 박아본 경험이 있죠. 근데 목재는 좀 난 편인데 콘크리트가 탄탄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콘크리트 못이 잘 박히려면 망치질 몇 번 해야 돼? 한 번 합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살찜 떨어져 나올 때까지 열심히 때려.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을 옮겨가지고 여러 가지를 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딸에게 언니가 준 옷걸이가 하나 있어요. 그 옷걸이에는 이 안에 그림이 자수 같은 걸 넣어져 있고 여기 고리 같은 게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못을 박아가지고 걸면 4개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늦둥이 딸아이는 거기에다가 교복도 걸고 바람막이 옷도 걸고 가방도 걸고 그 밖에 다른 것도 걸었습니다. 아침에 짜증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봐왔거든요. 용량이 많으니까 그만 이게 견디질 못했던가 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다 섞인 겁니다. 학교는 가야 되는데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짜증나는 목소리 몇 마디가 나왔어요. 그 못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드릴로 뚫고 그 다음에 못에다가 박은 다음에 강력 적셔제를 갖다 잔뜩 뿌렸습니다. 이제는 벽이 부서지더니 누가 이 양반. 지금은 많이 걸어도 까딱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의 저자는 대단히 흥미로운 묘사를 했어요. 성약을 끝까지 지키면 잘 박힌 못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잘 박힌 못. 그냥 못이 아니라 잘 박힌 못이 하나만 굳건히 버텨서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이 못 하나만 박아 있으면 미래의 아내, 미래의 자녀, 미래에 주어질 모든 축복이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떨어지면 헝클어져. 섞이게 돼서 아주 힘듭니다. 찾기도 힘들고. 성약 가운데 굳건히 잘 박힌 못처럼 있게 되면 신께서 걸 게 많아요. 쭉 지러봅니다. 아내도 걸고, 자녀도 걸고, 자녀의 자녀, 땅, 기름, 포도주, 뭐 등등등. 지금 가보면 딸아이 방에 그냥 줄줄줄줄 걸려 있어가지고 섬찟합니다. 또 떨어져요. 그래서 방청소할 때마다 못을 한 번씩 이렇게 검토해봐요. 잘 버티고 있군. 신께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신께서도 그걸 볼 때 강도를 보시지 않겠어요? 신께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잘 버티고 있고 조금 더 걸어도 되겠구는. 그래 이것도 걸어라 하고 이렇게. 그러나 박힌 것이 시원찮으면 걸지 않으실 거예요. 왜? 떨어지면 그것까지 망쳐지게 되니까 검토하시게 될 겁니다. 잘 박힌 못, 성약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못질하는 자가 여러 번 못질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그 못이 단단히 박혀가지고 신께서 주셔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계시로 이야기했어요. 많은 진지한 열매. 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 줄줄줄 다시겠다는 겁니다. 열매는 모세에게 율법을 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거와 아름다운 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심히 풍성한 나무를 건다. 이 나무는 보통 조상과 후손의 대를 잇는 걸 이해하니까 대대를 이어는 의로운 후손도 언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다겠다는 거예요. 오늘 목표를 잡으십시오. 잘 박힌 못이 되겠다고.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미래의 한 해를 내 못에 주렁주렁 가라. 힘써 일해서 내가 버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입히고 땅에서 좋은 것으로 먹이며
아름다운 이곳저곳으로 함께 다니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게으름상에서 세상에 조롱을 받은 아픔을 아내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나약함을 보이지 말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힘써 준비해서 한 번도 그려오지 못한 미래의 자녀들과 함께 할 적에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이 영원한 결혼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 적에 제가 받은 영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박힌 못이라는 성구를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시온의 젊은이들을 성약 가운데 잘 생활하도록 가르쳐줘. 잘 박힌 못처럼 행복한 남자와 거룩한 남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빠지지 말고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목표로 가십시오. 조지 큐퀴넷 장로는 그의 나이 20세가 되기 전에 카나다에서 선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폭도들의 그와 같은 압박과 소름 속에서 광야에서 먹도 못하고 쉬도 못하는 겨우 19살도 안 된 어린 한 젊은이가 세상의 혹독한 핍박과 굶주림과 소름 속에서 어찌할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 젊은이가 자신의 개인 선교사 일지에다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겨우 19살짜리가 광야에서 신께 기도하며 받은 영감을 행복한 남자와 거룩한 남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기록이 그의 나이 19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9살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잘 박힌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남자와 거룩한 남자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지? 정상호 형제님, 혹시 행복한 남자와 거룩한 남자 차이점에 대해서 뭐 느끼는 게 있으면 간단히 묘사해 주면 좋겠는데요. 행복한 남자는 이제 부양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예, 거룩한 사람 거기에 그것까지 해서 더해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남자.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조지 큐피넷 장로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몸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행복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에 자기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세상이 다 행복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그 나이 때 배웠답니다. 왜? 지금 못 먹고 굶주리고 광야에 있는데도 내가 가는 길을 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아무도 알아주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 일이 신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하니까 그것이 전혀 자기를 제약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 젊은이는 일지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가서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미래의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한 필수품을 공급할 경제적인 능력을 소유하면 나는 행복한 남자요. 그것을 더하여, 그 능력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거룩한 남자라고 기록을 남겼다고. 잘 박힌 못이에요. 잘 박힌 못은 두 개가 다 하나예요. 같이 박혀야 돼.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한 필수품을 가져다 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영이 인도해지는 그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두 개가 다 하나인 거예요. 주님은 분리하시지 않았어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박힌 못이라고 그럽니다. 고든비 힌클 회장님은 재미있는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학과에 대한 높은 표준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딸들에게까지도 강조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를 밖에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그 계시가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교제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내하고 바뀌니까.
이게 최근 선지자에게 맞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자가 열심히 벌어야 된다 했는데 이 내용이 바뀌니까 교재가 자꾸 편찬되는 겁니다. 이제 개편이 되고 그런 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힝클리 장님은 만약에 겨울을 대비해서 여인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서 직업이나 그런 부분이나 능력을 키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가르쳐서 딸들도 가르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힝크리즈님은 거기에 더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 일의 최고 분야에서 세상에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실력을 갖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남자가 미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과정에 대한 최고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밟을 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세상이 존중할 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중할 만큼의 대가는 충분한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실력을 존중해주면 그 대가로 금전으로 보상해줍니다. 충분한 금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크나큰 기여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보시면 알아요. 결혼 생활 해보면 압니다. 아내의 행복의 척도가 이 비축에 달려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잔구가 줄면 이제 사나워지고 잔구가 늘어나면 행복하게 돼요. 비와 나무 소리야. 힝크리장님은 정확하게 시작한 거예요. 시온의 젊은이들에게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세상이 존중할 만큼 그러면 그들은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데 그런 충분한 금전은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크나큰 기여를 해서 이웃에게 더 많은 베품과 나눔의 봉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딸로 양육되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딸들의 행복한 그 여분의 공간을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이 베풀고 봉사함을 인해가지고 영광을 그분께 돌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분이 우리 선지자예요. 좀 주문이 어려운데 그것을 경전으로 옮겨가게 되면 잘 박힌 못이에요. 잘 박힌 못은 영과 세상적인 게 다 나요. 분리하지 마십시오. 두 개가 다 하나입니다.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단단히 박힌 못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주님이 거실 게 많아. 알겠습니까? 이 못에 하나만 거는 게 아니에요. 언제 궁금하시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딸방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여러 개 걸던데 너무 많이 걸어.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걸어. 잘 박힌 못은 능히 감당합니다. 오늘날의 계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시냇가 좋은 땅. 그러면 잘 박힌 못으로다가 많은 걸 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맑은 시냇가 좋은 땅의 경계의 변동을 이야기해요. 옮겨 심는다고 그랬어요. 옮겨 심기 전에는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물이 없는 시냇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옮겨 심는 곳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맑은 시냇가 좋은 땅입니다. 하나 재밌는 건 시냇가는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막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도 땅인데 땅은 종류가 많아. 그렇죠? 네. 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요거는 물과 관련이 있고 이 땅은 뭐와 관련이 있죠? 직장도 관련이 있고.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성약 기억합니까? 네. 아브라함 성약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땅, 자손, 신권, 구원과 승양. 따라서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성약은 네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땅 안 좋아하시는가 봐. 소리가 작네. 땅, 자손, 신권, 구원과 승영.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땅이에요. 신자매님 땅 좋아하시네. 네. 계속 땅땅하고 있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제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 중에 저 결혼에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보시면은 많은 귀한 열매와 심히 풍성한 열매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트랜스퍼, 옮길 적에 어디 옮기냐? 맑은 시냇과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맑은 시냇가는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 시냇물에 그 물이 많이 흐르려면 어떻게 돼? 물이 많이 흐릅니까? 네? 아니, 시냇물에 그 물이 흘러야 시냇물이지. 그 시냇물에 물이 많이 흐르려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편하게, 맞아요. 땅 파가지고 갖다 못 갖다 보여? 비와 관련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적당한 때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그 시냇가에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때 비가 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좋은 땅, 보통 이 물 같은 거는 경전에서 개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가 어때요? 물 아니에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또 물 갖고 뭘로 만드셨습니까? 포도네. 물은 전부 변화를 상징합니다. 개심과 관련이 있어요. 땅은 뭐가 관련있냐? 성약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성약. 그러니까 성약을 끝까지 잘 지키면 한결같이 있어야 할 것에 있고 바치를 바치면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조금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약간 옆에 부분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야. 우르의 가난이 심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하란으로 보냈어요. 하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어디로 보냈습니까? 기근이 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도 기근이 임했거든요. 애굽에 있다가 굉장히 많이 재산이 늘어났죠. 그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헤브리 근처 마무리 수풀스 근처에 이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자기 조카 롯하고 자기하고 너무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물 갖고 싸움이 붙었네. 친족끼리. 여러분 아시죠? 네.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조카한테 먼저 선택해라. 감사합니다. 족장은 절대적인 겁니다. 고대 구약의 족장은 신과 같아요. 족장의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또 다른 데 가기 전에 쉬려야 되겠네. 자기 부족의 여자 시키는 거예요. 족장이 제일 큰 임무야. 그래야 번성하지. 그래 이것저것 다 해주고 맛있는 거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해주는 거 누가 먹나? 뻔한 솜씨지. 족장의 첫 번째 임무는 족장의 여자를 지키는 거예요. 영예예요. 한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는 뭐냐? 허락된 자기 여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못할 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야, 남자가 언제 남자가 되느냐? 자기 부족의 여인을 지킬 때. 다시 원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 거기 보면 그 롯에게 먼저 그랬죠. 내가 보고 두 번이죠. 산 정상에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고 네가 보고 물 많고 좋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래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이렇게 쭉 보니까 어디 땅이 좋아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아더라. 기름지고 물 많고 사람이 많어. 사람이 많이 맞다는 건 뭡니까? 땅값이 비싸다는 거.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거할랍니다. 경전 잘 보시게 되면 소돔 땅 변방에 처음에 텐트를 쳤어요. 그랬다가 점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한 중간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 롯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방에 살았다가 안으로 점점 입성한 거예요. 한가운데 들어가. 경전 잘 보세요. 그가 변방에 취했으나
나중에 주님의 멸망의 천사에 들어갈 때는 그 소돔보다 한 중앙에 요충지들 갖다 기록해요. 그 뭐냐? 점점 세상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싼 땅, 뭐, 모든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엎어져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거했던 척박한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께서 기뻐하셨어요. 신께서 기뻐하신 거는 그가 하나님의 원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세에게 다투지 말자.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으니 나도 비난하지 말라. 형제의 원리라고 그래요. 때로는 가문과 가문이 결합될 때 여인들로 형제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인을 지키기 해가지고 의가 끊어지는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공부하는 거예요. 형제의 원리라 해가지고 하이람은 선지자 조셉이 동생이지만 한 번도 책망한 일이 없습니다. 조셉 또한 자기 형을 누가 비난하든 간에 형을 비난한 일이 없어요. 그 둘은 죽음보다 강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 산으로 가라. 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네가 오른쪽 눈으로 보고 왼쪽 눈으로 바라보라. 그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라. 내가 오른쪽 발로 밟고 왼쪽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온갖 곡식으로 기름진 땅이 되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으로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대를 보존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계산상 보면 엄청 손해본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지금 촉박한 땅이라고. 근데 신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가문을 보존할 자라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를 세우셔서 땅 성약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는 개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구 간단한 거 하나만 보고 정리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는 어떻게 됩니다. 신명기로 갑시다.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자, 구약성경의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11장 한번 보세요. 자,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보시기 전에 6장 6절 먼저 보세요. 성구 먼저 읽고 정리할게요. 6장 6절 7절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보세요. 봤습니까? 자, 거기 보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리만 해주면 여호와의 이 공덕에 관한 은혜를 내가 기억해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율법을 지키고 성향을 지키도록만 해주면은 근데 그것을 8절 9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아주 그것을 이마에다가 성곽을 만들어 이마에다가 이렇게 돌리고 왼쪽 손목에다 감아가지고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6장 4, 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내가 네 자녀에게 골수가 새기도록 매일 가르쳐주면 내 자녀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잠자을 때 내가 가르쳐주면 내가 이리 할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게 뒤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내가 만약 그리하면 내가 이리 할 것이라. 11장 13절로 갑니다. 11장 13절 봤습니까? 13절 14절 2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이 말을 내가 골수에 네 자녀에게 새겨주면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뭐가 나옵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뒤에 뭐가 약속됐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맑은 시냇가. 맑은 시냇가 어떻게 되냐? 그분이 비를 내려줘야 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줘야 돼. 그걸 언제 주시겠느냐? 내가 이리 하면. 내가 나를 기억하여 내 말씀을 내 자손에게 골세 새기도록 율법을 지키면 성약 가운데 거하면 내가 맑은 시냇가를 줄 것이라. 약속했어요.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허락할 것이라.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길에서 멸망할까 두려우노라. 너희가 혹시 나의 율법과 말씀 가운데 벗어나서 맑은 시냇가 좋은 데에 난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끊어지게 하여 멸망할까 두렵노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기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보세요. 레위기 26장 보세요. 거기도 재밌는 기절이 있습니다. 성구 2개만 인용하면 정리가 될 거예요. 레위기 26장 앞에 보세요.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보세요.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맑은 시내가 좋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 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를 철에 따라 즉 그 시구에 철 따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또 뒤로 넘어갑시다. 5절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뒤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련다. 앞에 보세요. 열매, 곡식, 포도주, 기름진 것 그거 말고도 모두 포함됩니까? 자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나무, 열매, 부모, 자녀, 조상, 후손 다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많은 귀한 열매고 또 어떤 열매입니까? 풍성한 열매. 이런 열매가 찾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나오는 게 고품종이라고.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싸다는 겁니까? 프레셔스, 값비싼. 주님께서 어떻게 그 열매를 어디다 놓겠다는 겁니까? 시장에 놓겠다. 어디에? 세계 시장에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자들이 볼 적에는 별볼 넘치는 맹물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리해주면 내 성약과 말씀을 붙잡고 그리만 해주면 내가 너를 어디에다가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옮겨 심어서 내가 갖고 가지고 어디에 내놓겠다는 겁니까?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 하나 더 봅시다. 모세기 이야기한 거.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보세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정정합니다. 신명기 28장 보세요. 손고 요거하고 하나만 더 읽으면 돼요. 자,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손고 하나 정하고 이번 시간 정리합니다. 봤습니까? 네. 거기 보세요. 28장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거기 나왔네. 세계 시장에 고품종으로 해서 내가 비싼 가격에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밴쿠버에서. 그죠? 비싼 가격에 팔잖아요. 뭐 6조 올랐네, 몇 조 올랐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만 해주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세계 시장에 내가 내놓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얼마나 자상한지 지방까지 다 축복하신답니다.
그릇까지 다, 네 광주리야, 떡반죽거리까지 복을 받을 거야. 세상에 그릇 축복받는 여기 처음 나오네. 집에 있는 그릇도 안 깨져. 그릇 장사들이 욕할 거야, 이거. 뭐 이런 것이 다 있냐고. 네 광주리야, 떡반죽거리까지 내가 축복을 할 것이며,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못 받을 것이라. 복동이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맑은 시냇가 좋은 땅. 시냇가는 비와 관련이 있어요. 영원한 결혼에 대한 마지막 성부입니다. 잠언 16장 15절. 잠언 16장 15절 봅시다. 짧은 성구지만 잠언의 저자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중요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15절 보세요. 갖고 계신 경전의 927쪽입니다. 봤습니까? 네. 자, 거기 보세요. 왕의 희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의 기쁜 안색을 이야기해요. 왕의 얼굴이 기쁜 거예요. 그 왕의 안색이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굴이 그냥 만면에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왕이. 그런 왕의 희색에는 뭐가 있나니? 생명이 있나니. 아까 설명했어요. 영원한 결혼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올바른 시작의 기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또 순종은 그 안에 생명이라는 중요한 원리를 감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나 성약에 순종하게 되면 영원한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왕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이 왕이 얼마나 얼굴이 행복하고 기뻤는지 생명이 있나니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의 은택이라는 건 왕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왕의 은택이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왕의 은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의 비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가 와야만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가족들이 겨울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비가 안 오면 추수를 못해. 그러니까 늦은 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수확의 기쁨을 갖고 온다고 해요. 자기 깨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안 오면 수확을 못해. 헐벗고 품질해야 돼. 비참해진다고. 잠언에서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왕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려면 구른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이 아름다운 글에서 우리가 성약과 율법에 충실하게 돼서 영원한 결혼의 율법에 따라 순종해서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 주님께서 적정한 때에 이른 비를 주어 파종케 하시고 곡물이 자라나 성장할 적에 추수하여 가족과 가문이 보존하도록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늦은 비를 허락하실 거예요. 늦은 비라는 건 그 비가 온다는 건 수확을 품 안에 안는다는 걸 허락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왕의 뜻입니다. 영원한 결혼은 하늘에 계신 그 하늘왕이 신처럼 살고 신처럼 사랑하며 신처럼 영원히 발전하고 보존할 것을 담은 전능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작이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옮겨 심겨져라는 말은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할 때 프렌트, 옮겨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해가지고 미래의 아내와 가족을 보존하는데 이 사람이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게 하사 자녀와 아내에게 곡식과 포도가 기름진 걸로 의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폐해가 되고 나면은 오늘 강의한 내용 유인물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한 부씩 가져가가지고 참조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둘 테니까 끝난 다음에 이거 한번 가져가시고 수강카드 안 되신 분들은 작성해서 제출하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원 형제 폐기도 누가 하거든요. 혼자 폐기도. 진주한 설교들을 듣고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교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은 강의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한 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